라는 사람은요, 아버지와 끊임없이 갈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가출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와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또 어떨까요? 집이 나갔으면 에라이 잘 됐다 이럴까요? 그럴 아버지는 없겠죠. 이 자식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 가지 특단의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예요. 파코 몇 시까지 이 광장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널 용서할 테니까 맨날 몇 시에 이날 광장으로 오라고 그렇게 신문사에 광고를 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날이 됐어요. 그 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파코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글을 보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그 광장에는요, 그날 그 광장에는요, 무려 8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대요. 에? 800명? 바로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800명이 그날 그 광장에 모였다고 해요. 사실 이 파코라는 이름은 지금 이게 스페인 이야기인데 스페인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던 파코들이 다 모인 거죠. 근데 이들이 그냥 모인 건 아니죠. 모두 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죠? 여기 모인 파코는 다 아버지와의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렸던 사람이 무려 800명이나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용서를 기다리면서 방황하고 있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 뭔지 아세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명찰 보세요. Come and eat 이라고 되어 있어요. Come and eat. 태영이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게 come and eat이 무슨 뜻인 것 같아? 와서 먹으라. 수련회 가서 많이 먹을 거죠? 우리 와서. 그러면 수련회 가서 많이 먹으면 주제대로 잘 사는구나. 그건 아니죠. 네. 여기서 먹으라라는 거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수련회장 가서 집회 설교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여기에는요 사실 이 용서라는 주제가 담겨 있어요. 용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 초대예요. 예수님의 초대.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의 초대. 근데 베드로는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잘못한 베드로를 식탁으로 초대하죠. 와서 먹어. 그래서 이 와서 먹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용서가 담긴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세한 건 또 이따 저녁에 또 얘기를 나눌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 용서라는 말 들으면 좀 어때요? 용서.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용서하라. 친구, 용서할 수 없는 친구, 용서할 수 없는 내 가족을 용서하라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로 들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용서예요.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하라고? 난 절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단어가 용서예요. 무슨 용서야? 악은 악으로 갚아야지. 복수해야지. 무슨 용서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용서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나에겐 좀 낯선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고 용서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됐잖아요. 어느 정도는 거의 이제 성인 가까이 됐어. 민성숙함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 여러분들의 초등학생 시절, 여러분들의 유치원 시절, 여러분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 이불킥 날리는 그런 사건도 너무 많이 해봤고 정말 창피한 일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저의 과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 그래서 이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게임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 이게 너무 세대 차이 날 것 같은데 혹시 바람의 나라라고 혹시 아세요?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그냥 귀로만 들어 그 거의 옛날 고조선 시대 게임 같은 느낌. 네, 거의 그런 느낌인데 바람의 나라라고 전 선생님 때는 이거 정말 최고의 게임이었거든요. 정말 우리 가장 첫 번째 온라인 게임이었어요. 온라인 게임. 우리나라 첫 번째 온라인 게임. 굉장히 명성이 깊은 역사가 깊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참 좋아했는데요. 맨날 엄마한테 이거 게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라고 맨날 뻥쳐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핸드폰 세대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 고장났다, 이거 핸드폰이 없는 상황이에요. 컴퓨터가 없는 상황, 핸드폰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최악입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거의 지옥이죠. 이건 거의 지옥이에요.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천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인가? PC방도 있지만 PC방은 돈을 내야 되죠. 무료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냐? 학교도 하다 걸리면 큰일 나죠. 바로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이게 모두 우체국이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우리 전라남도 순천시 주안면 주안면에 위치한 거기 우체국에서는요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무료로. 그래서 거기 초등학생들이 정말 바글바글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엄마 말씀을 나름 또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제가 말씀을 너무 잘 들었는지 용돈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저기 있는 마트에서 뭐든 과자 좀 사 먹어라 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렇게 과자를 사 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우체국에 가고 싶다. 우체국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했어요. 1,000원짜리가 뭐예요?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돈이에요. 버스 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저의 생각이 그쪽으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는 그냥 화장실 간다고 뻥치고 제가 버스 몰래 타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게임을 했어요. 와우. 그때는 진짜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정신이었지? 정말 게임에 너무 빠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신나는 마음에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우체국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질 끌고 한 1km 갔을 거예요. 1km 질질질 끌고 아주 호되게 제가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엄마에게 혼났어요. 이제 누구에게 혼나야 할까요? 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남았어요. 그 아버지가 엄청 무섭거든요. 무섭다는 아버지가 이제 남았어요.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혼냈는지 감도 안 올 정도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이거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넌 죽었어. 엄마가 너무 그때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생각해도 화날만 해요. 정말 그럴만 해요. 자, 그래서 저는 벌벌 떨면서 근데 아빠가 이제 오려면 시간이 좀 있어요. 어떻게 될까 하다가 제가 또 잔머리는 기가 막혀. 공부를 하자. 공부. 평소에 안 하던 공부를 갑자기 하는 거야.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그 책을 펴놓고 갑자기 열심히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어떻게든 봐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빠의 그림자가 제 문 앞에 왔어요. 전 더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갑자기 아빠가 조용히 가시는 거예요. 공부한 모습을 보고 돌아갔어요. 사실 여러분 용서죠. 이게 뭐겠어요? 용서입니다. 제가 뭐 공부했다고 뭐 봐줬겠어요? 아버지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용서를 경험했어요. 원래는 혼나면 진짜 그냥 다리 몽둥이가 없어지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게 용서구나.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행동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맞아요. 저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그토록 미성숙하고 천방지축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성장했고 지금 이렇게 멋지게 클 수 있게 되었을까? 부모님의 용서 덕분이에요. 부모님의 인내심 덕분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수도 없이 참아주셨어요. 수도 없이 용서해 주셨고 수도 없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용서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절대 여기까지 클 수 없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의 용서가 없었더라면 지금 저의 다리는 이렇게 쩔뚝거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도 많이 혼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용서를 빼놓을 수 없어요. 부모의 용서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 용서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모님의 용서보다도 더 중요한 용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말씀처럼 율법에 의해 그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곳에 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도 불러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한량없고 무한한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십니까? 그 용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불안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왜? 오늘은 수련회니까. 수련회가 어떤 날인데요? 놀러 가는 날이기도 하지만 수련회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서는 그 날이 바로 수련회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 때 우리가 지금 이 개회배로 지금 모였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은 없어요? 아 두렵다, 불안하다. 물론 아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은혜를 기대해요 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가 참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고는 싶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마치 아까 그 파코의 모습처럼 아버지께 나아가고는 싶지만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지 않을까 두려워서 갈 수가 없었던 그 파코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감정으로 혹시 서 있진 않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겨울 수련회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겨울 수련회 어땠어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결단했어요. 제가 정말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 학기 하나님 붙들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이번 학기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무너졌어요. 이번 학기 가운데 다 무너졌어요. 산산이 무너졌어요. 그 고등학교의 현실, 그 어려운 현실 앞에, 학업과 진로 앞에서 신앙은 다 무너지고 그분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새 학기 적응하랴, 중간 보랴, 기말 보랴, 수험 평가하랴, 모의고사 하랴, 그렇게 그 현실에 치이다 보니 그 결단도 다 사라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말씀과 기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무너진 채로 우리가 다시 수련회를 모였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편안하세요? 편안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내가 한 학기 그렇게 잘못했던 것이 있다 보니 불편한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진 않으실까? 너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너 왜 예배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니? 너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나를 혼내실까봐, 나에게 실망하시고 나를 안 받아주실까봐 두렵고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이런 죄책감들은요, 모두 사단의 생각이에요. 모두 불신의 마음이에요. 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요? 나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용서는 더 크다 라는 것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그 피는요,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실수를 덮지 못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했든 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그분의 피가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걸 신뢰하지 못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미워 보였어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나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나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제 자신에게 화가 났고, 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잘해야 하나님 사랑하지. 그래서 저는요, 이 학교에 대학교 때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 채플 시간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나에게 쏟아질까 봐. 그래서 제가 예배를 두려워했어요. 기도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요, 다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래, 야, 너 같은 거 하나님 사랑하겠어? 야, 너가 이렇게 예배에도 잘 못 드리고 너 하나님 너 사랑하겠냐고. 이것이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풍성한 은혜라고. 풍성한 은혜. 되게 짜고 보잘것 없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나의 의가 아니구나, 나의 의로 일어서는 게 아니구나, 그분의 의와 공로로 난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언제든지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왜 십자가는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그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너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다시 일어서세요. 여러분 무너져 있으세요? 여러분 무너져 있으세요? 쓰러져 있으세요? 그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세요. 여러분 용서는요 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요. 내가 뭐 잘못하면 손절치고 다 떠나가요. 그런데 끝까지 떠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용서받았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도 용서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용서를 못 받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인가? 이번 수련회의 좀 핵심 인물인데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어요. 가장 1등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가장 빠릿빠릿해요. 예수님이 뭐 하면 척척척.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정말 수제자로 불려질 만큼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1등. 가장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가슴에 불이 있었어요. 불이 있어서 주님 뭐만 말씀하시면 아멘 했던 그 불의 사람, 그 베드로.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했는가? 마태복음 26장 33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주님 저는요 절대 주님 안 떠날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그 정도로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중심과 마음을 그만큼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이, 그래서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3에서 74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렇게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큰 소리 치던 그 베드로가요 주님을 3번 부인해요. 뭐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난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난 몰라요. 저 사람 모른다니까요. 3번이나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이거는 예수님께 엄청난 불명예예요. 주님께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제자로서 이건 자격이 없는 행동이에요. 자격이 박탈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에요. 그럼 이를 베드로 회복될 수 있겠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 다시 살려요?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요? 어떻게 이 베드로에게 너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베드로는요 미래가 닫혔어요. 미래가 닫혀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더 이상 아무 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사방이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거의 빨간 줄 생긴 거예요. 거의 범죄자 취급돼 거의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그를 용서하세요. 이 베드로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는데 그 제자들도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걸 이제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그 스토리를. 여러분 베드로도 용서받았어요. 베드로도 다시 일어섰어요. 베드로도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회복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했던 간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고, 우리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고, 내 삶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의 그런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막혀있다면 그것을 뚫고 여시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이번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혹시 찬양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량 없어요. 한량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냥 한량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나의 이 나조차도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정도로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이번 수요일 가운데 정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우리는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련회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을 정말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수련을 위해서 우리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